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됨의 자격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논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확실한 이적과 교훈들을 보고 듣고도 여전히 누가 크냐라며 토론을 벌이는 교만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엄격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어 용서에는 한도가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비유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교회에 주시는 설교를 마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마가는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전합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께서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으나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해졌고 바로 그때에 제자들은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리다툼과 세속적 권력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곳을 정복하실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대에 따라 제자들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본문의 말씀 누가 크니까? 라는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4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라보고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품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고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13절에 만일 찾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잃어버린 양 가운데는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이 만약에 자신을 찾는 주인의 애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그 주인의 인내에는 그리고 그 주인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돌려서 겸손히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해서만은 주인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입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 잃은 양이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불쌍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참 다른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99마리가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혹은 산의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를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 99마리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마리를 주목하시고 그 한 마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면서 혹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좀 없어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두 번 가서 얘기하고, 세 번 가서 얘기하고, 교회가 얘기하고, 정말 번거롭죠. 한 번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간곡히 이야기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분명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며 언제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해야 함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부분이 마치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 구절과는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처음엔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는 기회가 정해져 있고 뒤에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죠. 용서. 이 사람이 이것을 뉘우치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앞에서는 이 잘못 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권고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부분은 비슷한 듯 하지만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24절 이렇게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주인에 대한 대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은 1만 달란트는
18년 동안 1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꼽자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찾아 나서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윤솔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윤솔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윤솔 청년이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주의 지혜로 이번 학기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의 지혜로 이번 학기도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